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우리 11월 달력 여러분 넘겨서 보셨을 텐데 우리 11월 주제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교제하는 성도라는 큰 타이틀로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제 성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우리 11월은 우리 교회력의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12월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교회력에서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늘 교회력에 맞춰서 기념주일 또 절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12월부터 우리 2025년에 교회력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때 이게 이 11월이 2024년을 마감하는 달입니다. 11월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힘써 마지막까지 지키는 거죠. 대부분의 이렇게 경기를 보면 처음에 이제 1등으로 나간 마라톤도 그렇고 뭐 쇼트트랙도 그렇고 뭐 축구도 그렇고 처음에 뭐 해가지고 1등이 되어지진 않아요. 그냥 이기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또 휘슬이 부를 때 또 결승전에 이 띠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1등인 거예요. 뭐 유튜브에 보면 되게 재미난 일이 많죠. 자기가 1등인 양 뒤에 누가 오는데도 막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다가 2등이 제끼려고 1등을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을 넣을 때도 골키퍼가 못 막아서 골이 들어가는데 골이 끝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멈췄거든요. 그런데도 뭐 뒤돌아보지도 않고 이겼다 막 이러니까 그럼 골 들어가야 골인데 마지막까지 힘써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지막까지 힘써 지킵시다. 마지막까지 힘써 지킵시다. 예. 혼자는 어려워요. 우리 함께 그 마지막까지 힘써 지키는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교회만 뭐 이렇게 첫째 주에 하는 것 같았더니 이렇게 어디도 감사님 이 감독 이취임식이 있어서 함께 갔는데 감사님도 막 빨리 오셔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추수감사절 사모님 준비하고 있다고 성도들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셔야 된다고. 뭐 감사님네도 첫째 주에 하는군요. 또 다른 영월 감사님도 같이 갔거든요. 그것도 다 첫째 주에 한대요. 우리가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원래 이제 셋째 주로 미국식이죠 사실.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첫째 주로 오는 추세입니다. 뭐 셋째 주에도 상관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11월에 이제 마무리하는 교회력이 마무리하는 첫 번째 날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고 이제 우리는 또 성탄절 또 준비해야 되니까요. 좀 일찍 하는 또 다른 교회 뭐 셋째 주에 하는데 왜 너네 왜 첫째 주에 해? 뭐 이러고 뭐 시비 붙을 일도 아니고 우리가 첫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초막절과 맥주절,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초시절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1904년부터 이제 지키고 있어요. 뭐 수많은 그런 세월 가운데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또 이렇게 장식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주신 그 열매, 우리가 뭐 농사 이렇게 감농사, 뭐 배추 농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 뭐 이 지게는 우리 교회 거 하나, 또 선평교회 거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지게가 뭘까? 그냥 데코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짊어지시고 뭐 정말 우리의 모든 대신 짐을 지신 뭐 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자라기까지 조금만 씨앗이지만 농부의 땀과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함께 하심의 일들, 이것이 다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마트에서 사오긴 하셨지만, 태백에 사오셨네? 비록 우리가 이걸 돈을 주고 사왔긴 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장식도 하고 또 이따가 예배 후에 또 맛있는 또 점심 제공, 여성교회에서 맛있게 점심 제공해 주셨어요. 함께 나누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날,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또 맥추절이 있는데 뭐 추수감사주일까지 하느냐? 우리는 매일매일이 감사절이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을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을 때에 감사했는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 채워졌는데, 감사했는데 우리는 또 이게 더 필요합니다, 저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바로 감사의 회복인데요. 우리 기독교가 바로 감사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 내가 신앙의 본질이 아주 튼튼해, 내가 성령이 충만해 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맞지 않아요. 늘 신앙의 성숙과 또 성령 충만의 열매는 감사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감사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없는 것 중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넉넉함을 누리는 마음이 감사다. 넉넉한 마음을 누리는 마음이 감사다라는 거죠. 우리 감사가 무엇일까? 뭐 감사가 그냥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 뭐가 감사해? 없는 것 중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넉넉함을 그 누리는 마음, 이게 감사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 해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감사가 왜 잘 안 될까? 감사가 메마를까? 분명 알겠는데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또 부족한 가운데서 넉넉함을 누리는 마음이 감사인 걸 아는데도 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을까? 메말랐을까? UN 보고에 의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막화가 진행이 되어서, 우리도 뭐 이 황사 이렇게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막 사막화되어져 있는 모래 폭풍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많은 황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4분의 1이 육지의 4분의 1이 지금 사막화되어지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막이 늘어나니 땅이 줄어들고, 또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전문가들이 한번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땅에 있는 수분이 증발이 되어서 비구름이 되어서 또 이게 비가 되고 내려와서 또 땅에 있는 수분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 또 공장 배출, 이런 배기가스들로 인해서 지구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이 점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막는 겁니다. 대기층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구름이 형성되어지고 비가 내려야 되는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두터운 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뚫고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내리지도 않으니 수분량이 적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비구름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땅에도 수분이 없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은혜의 고갈이 온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내 삶이 이럴까? 감사가 메말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감사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내렸는데 또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인생은요, 또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잘 보면 날마다 부족하여도 은혜의 단비에 젖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늘 감사를 하늘에 올려요. 그 감사가 그 어떤 곳에서도 막힘없이 하늘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실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와서 날마다 촉촉한 그런 영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건조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생기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뻗어나가고 열매 맺는 감사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제자들 중에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은혜를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0년 전 1920년쯤에 11월 10일에 이런 기사가 기독신보에 나왔습니다. 한자를 보면 여기에 추수감사일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여기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주 사람인가봐. 전주 리부인작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이씨 어떤 부인이 작사한 추수감사일에 대한 찬송이에요. 이렇게 보면 밭 갈고 씨 뿌려 힘쓰고 있으나 뭐 이런 읽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밭 갈고 씨를 뿌려 힘쓰고 있으나 잘되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뿐일세. 동설로 밭을 덮고春풍우 보내며 여름볕 장맛비로 곡식 일구시네. 이게 이제 1절이고요.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옵나이다. 오곡백가를 주사 잘 먹게 하시니 은혜를 갚으려고 연보를 드리며 달라진 우리 맘 같이 바칩니다. 후렴돼 있어요. 천하 만민들아 다 주제 찬송의 대주제 찬송의 그 영화로우신 이름은 여호와시로다. 이분이 전주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무개라서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100년 전 우리가 사실 추수감사일은 뭐 땡스기빙으로 이제 미국 문화, 미국 기독 문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왜 다른 나라의 뭐 감사절기를 왜 뭐 해야 되냐 이러는데, 이미 100년이 훌쩍 넘은 그때에 이름도 모를 그냥 성이씨인 어떤 부인이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깃든 은혜 또 숨결, 이것을 잔칫날 같은 그런 시를 표현하면서 한반도의 삶에 비록 뭐 여기 안에 뭐 내 아파트가 평수가 오시며 뭐 내 자동차 CC가 뭐 연봉이 얼마고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복백과 주셔서 잘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그 별거 아닌 그런 애정, 또 농촌의 정서, 이런 것이 깊숙이 배어 있는 그 농부의 이 겸허함, 하늘과 땅에 대한 굳은 믿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찬양. 이름 모를 어떤 여인이 드린 이 찬양을 보면서 시편 127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다라는 그 마음, 그 말씀, 그 여호와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의 찬양 시가 여기에 1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가 한 그러한 말, 명언이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이분이 이제 심리학자잖아요. 심리를 보니까 성격, 정서, 여기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의지다, 또 자신의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와 행동, 내가 못해, 그러나 그걸 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웃어야 행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진다. 감사하니까
행복해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의 모습입니다. 아니, 나 행복해야 감사해야죠. 아니, 풍족해야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시잖아요. 성경에 어디 행복하니까 감사라고 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또 찬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일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이 소유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있지만 감사를 깨닫고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윌리엄 제임스처럼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찬양과 감사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메마른 땅에 단비가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모든 환경, 감사, 모든 것을 찾아서 내 마음을 먼저 적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길거리에 돌멩이 같다. 무슨 얘기냐면 그저 문 열면 널브러져 있는 것이 돌멩이잖아요. 우리의 불평 또 우리의 원망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저 들고 던지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한 주 동안 삶을 보십시오. 불평한 원망함이 더 많았으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당연해요. 원망과 불평. 운전하면서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을 해?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처리를 해?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원망할 것 불평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본성이 세팅이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문을 열면 곳곳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안 보입니다. 감사는 밭에 묻힌 보와 같이 우리는 열심히 캐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누구는 거기 없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없대. 그냥 돌아가자. 여기 이곳에는 없나 봐.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감사의 그것들, 우리가 그 감사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가 땅에 묻힌 보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열심히 캐내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캐내어 찾아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감사의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행복하니까 감사하다라는 것에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 뭘까? 원망일까? 미움일까? 아니에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부르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런 감사의 반대말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당연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미운 원망이 아니에요. 당연이에요. 당연. 매일매일 주어진 은혜,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을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과 원망의 돌멩이들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길들여져서 그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원망의 돌들 드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를 해라 하는데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는, 능력을 잃어버린, 만족함과 감사함이 없는 무기력하고 메마른 삶을 사는 겁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보다도 좋은 일이 아닐 때, 혹 고난의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왜? 없을 때, 또 부족할 때에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더 큰 감사가 그 고난의 때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너무나도 역설적인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질투는 남이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이고, 감사는 누가?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이다. 우리가 왜 감사 못합니까? 남의 받은 것만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저 자녀는 저런데 우리 자녀는 왜 이래, 남이 받은 것을 세어보면서 왜 나는 없어, 이러면 질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카운트 유어 블레스 해보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한자가 있어요. 기쁠 흠자라는 한자인데, 저는 이걸 보고 이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왜? 기쁜 흠자가 금이 3개가 있어요. 금이 3개. 별이 5개가 아니라 금이 3개. 지금 뭐 금 한 돈 40만 원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이 돌잔치 때 7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지금 뭐 40만 원 한단 말이에요. 지금 40만 원짜리가 3개예요. 지금 한 돈만 해도 한 돈만 해도 이거 그냥 골드바만 해도 3억이에요. 지금 요 한자만. 그래서 요 이름으로 흠자를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계시죠? 하여튼 이게 금이, 네 이름에는 금이 3개야. 기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금이 많으면 정말 당연히 기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쁘지 않는가요? 우리가 이 감사라는 한자를 한번 이 파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면, 아까 금 3개가 기쁠 흠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감사를 좀 파자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요. 모두 함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고, 그리고 말씀 원자가 있고, 몸 신자가 있고, 그리고 마디촌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쳐져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조금, 이 감사를 우리가 한번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감사 think다 뭐 이래서 감사는 생각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한자를 한번 파자해 보면 모두가 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드리는 감사가 이 감사의 한자에 들어있는데, 제일 먼저 보다 마음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한자인 것이죠. 마음심, 그 다음에 말씀원, 그 다음에 몸, 이걸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무엇을?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15절, 16절, 17절 오늘 본문에 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 너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거죠. 온 마음 다해. 그냥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헌신할 때의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신명기 4장, 6장, 10장, 11장, 13장, 26장, 30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라는 말씀이 7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단어가 바로 마음. 그 마음을 다하는,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감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뭐였죠? 말이잖아요. 말. 감사의 한자들이 들어있는 온 말, 모든 말. 뭐 뻔한 것 같지만 뻔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천국이 되어질 텐데 그 말 하지 못해서 지옥의 삶을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죠. 뭐 우리 교회 가정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텔레비나 뭐 이게 프로그램에 보면 이혼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뭐 요즘에 뭐 이혼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죠. 뭐 어떤 교단은 이혼하면 목산술 안 준대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아니거든요. 뭐 결혼 안 해도 목산술 주기도 하고, 뭐 이혼했다고 해서 뭐 어디 뭐 절차상 문제가 되어져서 뭐 목사 안수 못 받고 막 이러진 않는데, 다른 교단은 여전히 이게 그 막 가족 등본 뭐 이런 거 다 떼서 올릴 때 이혼 경력이 있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준대요. 뭐 여성 안수를 안 해주는 교단이니 뭐 그런 것도 뭐 안 해주겠지.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나오죠. 이혼 후에 또 더 잘 살아야 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 말고 새로운 제2의 인생 살아라 뭐 이러면서 이혼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혼 전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인터넷이나 또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잠깐 봤던 그 프로그램이 이혼 과정 속에 있는, 그 뭐 법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연예인들이 또 전문가들이 그 분의 문제들이 무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각자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조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이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들을 하는 그런 과정에 말을 이쁘게 안 합니다. 죽이는 말, 비우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을 콕콕 찍어서 해요. 이제 마지막까지 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재산 분할은 뭐 7대 3이 되어야 하고, 내가 기여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녀 양육비는 뭐 최소 30만 원부터 해서 뭐 200만 원까지 주고, 뭐 자녀 양육은 네가 하고 내가 하고, 네가 가지고 온 혼수가 얼마고 이 집은 얼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받을 퇴직금은 내 거 막 이러면서 받지도 않고 없는 그 퇴직금을 나한테 달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준 게 얼마인데 막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죽이는 말, 비우는 말, 비하는 거는 말이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정말 이혼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합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창욱 교수, 저도 저번에 오륜교회 가서 김창욱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강의를 나가면 안 받는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한 그룹은 중학생 남자애들, 그리고 한 그룹은 목회자.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 막 이러면서 목회자들 앞에서 되게 힘들대요. 반응이 없고 막 이렇게 뭐 팔짱 끼면서 한번 해봐라 막 이러면서. 근데 여성들한테 가면 너무나 기쁘고 반응도 좋대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한테 남편들의 얘기를 하면서,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면서 얼굴 이쁜 여자보다 말 이쁘게 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얼굴이 다 예쁘진 않으시니 뭐 이러면서 말을 좀 이쁘게 하는 그러한 여성이 되십시오라고 하면 또 깔깔깔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얼굴이 예쁜 여자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다라는 그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있잖아요. 나쁜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자녀들 문제가 있는 거 다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말로 감사하는 것이 뻔한 말 같지만 아주 귀한 거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몸으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도 뭐 물질 또 뭐 이런 것도 되어지지만, 자녀가 부모님 생신 날에 나는 뭐 가난해서 못 가요, 나는 뭐 차비가 없어서 못 가요, 이거 한두 번이에요. 매년마다 그렇게 하면 부모가 너무나 마음 아프죠. 뭐 부모가 수많은 선물 보따리, 뭐 두꺼운 뭐 선물 뭐 이런 것도 뭐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함께 그 뭐 별건 아닌 몇 개 없는 반찬이라 할지라도 함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또 노부모를 위해서 함께 밥을 먹으러 어디도 가고 또 싸우고 그러면서 같이 먹는 그 함께하는 몸,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도 표현하고 또 물질로도 표현하고 말로도 표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 우리가 부족해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 오늘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뭡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감사하면 살아라.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무슨 뭐 정관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 약관, 우리가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우리는 다 클릭하잖아요. 왜? 그렇게 나를 뭐 손해 보도록 이 정관이 쌓여 있겠어?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손해되는 일이 많죠. 특별히 뭐 이렇게 되어지면 되게 자그마한 글씨로 뭐가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보지만 하여튼 그런 약관을 믿고서 우리는 뭔가 진행하고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클릭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본문 앞에 부분 보면 5절에서 11절까지 좀 성도들이 버려야 할 옛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신학의 전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전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 정체성과 그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삶, 그런 것이 신학적인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니 땅의 것을 찾게 되어지고 땅의 것을 찾게 되어지니 땅에 있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암하레치라는 죄인의 뜻은 땅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지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것 다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말씀이 오늘 앞에 부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제 옛사람 버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땅의 것으로가 아닌 옛사람으로가 아닌 너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이 땅의 것에 헤매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감사의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쁨이 넘치는 한 해, 또한 생각에만 머물지 않는 그런 마음, 말과 온몸으로 행하는 그런 감사의 한 해로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또 변동되어져 있는 그런 숫자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글이 있어서요.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전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북한은 전기가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전력이 안 되긴 하는데 북한은 그래도 전기가 있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 집에 똑딱이든 박수든 유비쿼터스든 해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 감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전기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20억 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프리카 또 저 어려운 곳 20억 명이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죠. 마을에나 좀 들어올 수 있겠죠. 여러분 집에 이렇게 식수 우리는 식수도 필요 없죠. 정수기까지 있잖아요. 이런 식수 시설이 되어서 그냥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여전히 지금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모르는, 이게 꾸정물인지 바이러스가 있는 물인지를 모르면서 어딘가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오너서 먹는 사람, 필터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이 10억 명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며칠 몇십 시간을 가서 길러와야 되는,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10억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오늘 하루 얼마에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10,000원의 행복 이러면서 10,000원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10,000원으로 한 끼도 못 먹잖아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루 3끼 먹어야 되고
그러나 이 세상 지금 시간에 1,000원으로 생활하는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2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몇 끼 드셨습니까? 우리 3끼 다 먹었죠. 또 커피도 먹었습니다. 빵도 먹었어요. 간식도 먹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지금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일어날 때에 못 일어나셨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모든 수술 가운데 못 일어났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생명이 넘기지 못할 그런 환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서 많은 가정에서 마지막 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건강한 몸 가지고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얘네들도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말이죠. 북한도 마찬가지. 또 많은 굶주림과 쓰라림 속에 있는 이들이 정말 많은 사람, 한 5억 명의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왜 매사 불평해? 그게 너의 본성의 문제인 것 같아? 너의 기준이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어서 불평의 돌멩이를 들고 발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던지는 거죠. 이런 계속 불평이 계속되다 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계속되다 보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한이 되잖아요. 한이 되면 울분이 돼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이놈의 사람, 이놈의 업보 이러면서 결국은 폭발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불행해집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 해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만한 조건만 감사하는 사람 되어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입술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은혜의 단비가 이른 비 늦은 비로 쏟아주시는데 우리가 그를 올리드리지 못하니까 척박해지는 거예요. 올려드릴 감사를 생각할 때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 또 항상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만 써도 되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몰라요? 여기 돼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불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디 되어 있어요? 원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항상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을 감사하는 인간, 호모 그라티아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망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인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정말 바라기는 이제부터 뒤따라하는 그냥 늦은 감사. 감사를 해야 하는데 벌써 그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없어. 감사를 해야 할 그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려요. 그런 뒤따르는 뒷북치는 감사하지 말고, 눈치 보는 감사하지 말고, 항상 다른 일보다 앞장서는 감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다림입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계속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뭐 주유하려고 강원 주유소 이렇게 장권사님네 이렇게 가는데 막 사람들이 거기 막 그 전에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복권 파는 집이에요. 어딘지 아시죠? 제7일 안식교 거기에 옆에 와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기 1등 나왔었나? 잘 모르겠네.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그 사람들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사보셨잖아요. 저도 좀 사보긴 했어요.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자기는 1등이야. 자기는 벌써 1등이야.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 왜? 복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토요일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뭐 되겠어. 그래도 우리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있다. 다음 주가 있다. 제 589회가 있다. 뭐 이러면서 복권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멘이야? 세상 사람들은 복권 한 장 5,000원 그거 한 장 가지고도 그러한 삶을 사는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거 아니죠. 다 되면 좋겠지만 그게 다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확률상. 또 뭐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 막 다 뭐 20명, 30명 1등 돼버리면 뭐 뼈도 못 받더라고. 다 세금 떼고 막 그런 말이죠. 세상의 기다림도 그렇게 기다릴 텐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다릴까? 무엇으로 한 주 동안 감사할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날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아까 말한 그런 감사를 이런 것을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몇십억 몇억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런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영원하지 않는 그런 기쁨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분명히 이루어지시는 기쁨,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해서 행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림 가운데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해마다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두근두근거리고 주님을 만날 일들, 주님이 너에게 주실 축복을 그 기다림으로 매일같이 두근두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늘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삶을 위해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자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마음에 담으며 그 은혜 받은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인 감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해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